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생각하라, 맥추절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은 매년마다 돌아오지요. 그렇죠? 아마 모태신앙이신 분들에게는 맥추감사 주일, 맥추절은 내 나이만큼 지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내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맥추절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빛교회도 이제 4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40년 이 늘빛교회 가운데서 맥추절을 지켜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30번쯤, 누군가는 20번쯤, 누군가는 10번쯤 맥추절을 보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때 제일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40년 동안 맥추감사 주일을 설교를 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맥추절이 되시면요, 많이 부담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맥추절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작년엔 제가 있을 때 강 목사님께서 이 맥추감사 주일 설교를 해주셨는데, 맥추감사 주일과 상관없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오늘 늘빛교회에서 첫 맥추감사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맥추절 가지고 설교하기는 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요. 특별히 맥추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맥추절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맥추절은요, 무교절과 수장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개의 절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맥추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은요,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맥추절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과 생각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5월 달에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린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좀 그런 일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은요, 어버이날이 되면요, 학교에서 꽃을 만들어 와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차면 편지를 써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버이날이 되어서 그 어버이날을 편지 쓰는 날, 꽃을 만드는 날로 지킨다면요, 그 어버이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꽃을 열심히 만들고 편지를 써서 난 올해 어버이날도 잘 지켰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어버이날의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버이날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인 것이죠. 맥추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는 맥추절을 지켰어.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맥추절을 지켰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맥추절의 본질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맥추절이 무슨 날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 일에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철저하게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Feast of Harvest라고 해서요 추수의 절기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보리 맥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든 히브리어 성경이든 보리라는 말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전 세계에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 추수의 절기입니다. 네, 추수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죠?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추수를 거두는 절기인 것입니다. 영어로든 히브리어든 바로 이 추수의 절기라고 불리는 이 맥추절. 그런데요, 특별히 이 추수가 특별한 추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 23장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바로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리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두는 것이 맥추절이고 논농사, 벼농사를 짓고 거두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본래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요, 넓은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추수의 때가 돌아왔을 때 온 밭이 동시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밭의 일부분은 빨리 결실을 맺고 나머지 밭의 일부분은 나중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혹시 농사를 지신 지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그래서요,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농사 지었던 가장 첫 번째 알곡, 첫 번째 결실 맺은 것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실나무로 말하면요, 과실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에 성경적으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 맥추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 가운데 첫 번째 조그만 열매가 하나 맺힙니다. 그러면요, 그 조그만 열매가 맺혀지면 농부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과일 나무 전체에 이 과실들이 가득하게 맺어지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되겠는 거예요. 밭에 그리고 논에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편에서 알곡이 알차게 익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제 이 온 논이, 이 온 밭이 이 결실하고 알곡들로 가득 차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이고, 또한 그리고 그 첫 열매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첫 열매를 성경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무엇보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녀의 첫 번째 자녀이든지, 곡식의 첫 번째 열매이든지, 짐승의 첫 번째 새끼이든지,
그 모든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욕심이 많으신가? 하나님 거부터 먼저 챙기신다는 뜻인가?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시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땅의 질서, 영적인 질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 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너의 수입의 시작을 하고 너의 모든 것의 완성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 바로 첫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첫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는 무슨 뜻이죠?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무엇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지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지? 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살아나겠구나, 나도 영생을 얻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맥추절은 바로 이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질만 주신 물질의 첫 열매만을 감사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신,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신 그 첫 열매를 기약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일에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욕차게 그리고 마음 벅차게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욕을 갖고 성공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그 사업을 2주에 나아가고 완성해 나가지 못한 채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멋진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지만 살다 보면 내 힘이 부족해서,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처럼 끝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완성할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힘이 모자라서 그것을 끝까지 이끌지 못하실 분도 아니시고, 지혜가 모자라서 그것을 완성하지 못할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것이다. 믿음의 시작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맥추절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첫 열매의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는 바로 예배,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예요. 이 출애굽할 때 이 맥추절에 대한 명령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살아왔는데 그들은 농사 지으면서 살지 않았어요.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는 그들의 주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너희가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무교절은요,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애굽 땅 가운데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곧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은 이미 경험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맥추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요. 아니, 아직 추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결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감사절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우리 앞에 결과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물론 수장절 같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득그득 창고에 들어차 있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맥추절은 어떤 감사절이냐? 앞으로 얼만큼 추수하게 될지 몰라요. 그저 첫 결실을 받아봤을 뿐입니다. 이 논에 얼만큼의 쌀이 나올지, 얼만큼의 벼가 밀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날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는요, 이 감사는요, 언제나 결과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감사의 기도들은요, 항상 미래적인 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무리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보면요, 감사하여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손 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허락하실 일에 감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이루실 첫 열매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고 있는 그때에 무덤 앞에 무덤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칠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눠 마시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어떠한 기도를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항상 감사는 미래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감사를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앞날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조금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니까 감사할 수 있으셨겠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요, 하나님으로서만 감사하셨다면 그것이 왜 우리가 닮아 나아가야 될, 우리가 그리고 따라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선할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과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쪼개어 드리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맥주절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기다리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에 미래 추수가 있는 이스라엘의 맥주절은요, 우리 날짜로 따지면 5월입니다. 5월에 근데 우리가 무엇을 지켰었죠?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이 맥추절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임재하셨다.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첫 열매를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마가의 다락방 120명 가운데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과일나무 가운데 한 곳에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 조만간 이 온 나무 천지에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이제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그 결실들과 열매들을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첫 열매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지요. 그러니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시작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시작을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맥추절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하실 하나님, 시작하셨다면 완성하실 것이 틀림없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미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소름 돋는 말씀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물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사건도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일도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걸음들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에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없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릴 필요가 없고 잊어버릴 필요가 없고 묻어둘 필요가 없고 외면하고 살 필요가 없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나가는 사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아가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1월부터 6월이 지났어요.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안 돼요. 또한 무엇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까? 이제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우리가 아직 살아가지 않은 그 앞날을 향해서 장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날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계실 것이기에,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그 끝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셔도 좋겠는데요, 캐나다에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요, 여자분이신데 결혼을 하고 나서 슬럼프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마음대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하는 내내 슬럼프에 빠져서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브라고 하는 딸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부럽네요. 딸을 낳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낙서 같은 그림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뭘 그린 거야? 사슴이요. 뭘 그린 거야? 여왕이요. 물론 2살짜리 서양의 아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살, 4살쯤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말을 하니까 뭘 그렸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봐도요, 아무리 봐도 사슴 같지가 않은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 낙서가 사슴처럼 보이십니까? 밑에 있는 저 낙서가 소녀처럼 보이십니까? 여왕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 아이의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였던 엄마는요, 그 아이의 낙서 위에 자신의 붓을 들어서 그 그림을 완성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들이에요. 사슴도 있고 또 자신의 딸을 그린 모습이 있고, 그 아이의 낙서 같은 그림 위에 그 화가였던 엄마의 손길이 닿으니까요, 아름다운 예술의 작품들이 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마치 2살짜리 아이가 그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산 것이지, 어떤 것을 만들려고 산 인생이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달려온 것이지?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아무리 인생을 돌아보고 돌아봐도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에도요, 우리 전문가 같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완성해 나아가 주신다면 우리의 억만장창 같은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술과 같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꼭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완성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아름다운 작품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아가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생각났었어요. 다음 그림인데요,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긴스키라고 하는 공예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긴스키라고 하는 공예법은요, 그 가마 속에 도자기를 구울 때 온도가 맞지 않거나 그 흙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면요, 그 도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서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 깨서 버릴 수밖에 없는 금가 있는 자기, 금가 있고 깨어진 그릇들을요, 버리지 않고요, 그 금관 부위들에 오칠을 하고 재료를 채우고 금으로 은으로 그 위를 덮어 씌우는 공예법이 바로 긴스키라고 하는 공예법이에요. 이 공예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저 그릇의 원래 가치보다요, 저 깨어진 것을 서로 붙이고 갈라진 것을 메워낸 저 그릇들은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더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밥그릇으로 쓸 만한 그릇이 저 긴스키라고 하는 공예가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요, 밥그릇이 아니라 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술 작품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인하여서요, 때로는 금이 갑니다. 상처가 납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쓸 수 없는 그릇, 쓸 수 없는 도자기로서 버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벽하려고 해도 한 번 깨어진 도자기는 다시 붙일 수가 없고, 한 번 부스러진 금은요, 없었던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깨진 자기는 이제 버려질 것밖에 없고 허무하게 먼지로 돌아갈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공예가의 손을 거치게 되면요, 그 상처에는 금이 입혀지고 그 갈라진 틈에는 은이 입혀져서 정말로 다른 기존의 원래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의 은과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메워 가십니다. 우리의 죄된 지나간 날들을 채워 가십니다. 우리가 갈라지고 망가지고 구멍 나인 곳들을 메워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그 피조물된 모습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일, 바로 그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한번 갈라지고 망가지면 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금이 가도 내가 최고의 공예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긴 스키를 하는 저 공예가보다도 더 놀라운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메워 가실 것이고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메워 가시고 우리의 줄줄 세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지나간 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날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손에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만큼의 많은 것들이 손에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영광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우리 손에 너무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넘치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첫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워 나아가게 될 것을, 온 세상을 가득 채워 나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맥추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는 예전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이 맥추감사를 지킬 때에 곡식을 드리지는 않지만, 과일 드리지는 않지만, 쌀과 벼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맥추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맥추절다운 맥추절로, 맥주 감사를 드릴 만한 그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